저는 대림절을 맞이해서 계속 요한복음 2장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예배에서 요한복음 2장의 마지막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장사하는 자들과 거기 있는 양과 소를 다 쫓아내셨습니다. 원래 성전에서 예물을 드릴 때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소나 양을 드려야 하는데 사실 먼 곳에서 그 짐승을 끌고 오면서 흠 없이 끌고 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성전 안에는 제물로 드릴 짐승들을 팔았습니다. 그 짐승들과 그 주인들을 예수님이 성전에서 다 내쫓으신 것입니다. 또한 이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 화폐인 드라크마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성전에서 헌금을 드릴 때에는 유다 화폐로 반세겔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상적으로 쓰는 로마 화폐를 유다 화폐로 바꿔주는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돈을, 그 상을 다 주님이 엎으시고 쫓아내신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 모두는 대제사장과 성전 관리자들에게 합법적으로 허락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좋을지에 예수님 때문에 다 성전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이 장면은 사실 마태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1장이나 누가복음 19장에도 나오는데 똑같이 묘사가 되는데, 요한복음 2장과 다른 점은 요한복음 2장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초기에 그렇게 하신 것이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사들은 사역 말기에 하신 것입니다. 시점이 틀립니다. 그래서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채찍으로 소와 양들을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엎어버리신 이유는 본문 요한복음 2장 16절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명령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기억한 시편 69편 9절의 말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원어적으로 시편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 질투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명분은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정작 이 종교 지도자들 안에는 이 성전과 제사를 자기들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고 더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한 것이 하나님을 결국 질투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질투심으로 이렇게 다 내쫓으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당시의 성전과 예배는 본래 하나님이 정하신 의도와는 많이 변질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황당하게 쫓겨난 이 유대인 장사꾼들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대들면서 물어본 것이 요한복음 2장 18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질문의 의미는 성전에서 가장 높은 대제사장들도 허락하고 합법적으로 하는데 다들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나타나서 이렇게 깽판을 치고 난리냐? 네가 대제사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약 그 급이라면 네가 그런 급이라는 표적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요한복음 2장 19절이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황당무계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성전이 차지하는 의미와 역할을 알면 농담으로라도 이런 얘기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누리는 모든 축복과 은혜가 다 이 성전 때문에 온다고 믿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성전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다는 가시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안전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와 함께 있다고 믿고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 절기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성전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세 차례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아버지인 다윗이 다 설계도까지 준비해 놓고 아들이 솔로몬이 즉위해서 7년 동안 지은 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전은 약 지은 후 400년 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후 예루살렘의 두 번째로 지어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인데, 이 성전은 바벨론 포로기 후기에 바사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다윗의 혈통을 지닌 이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임명을 해서 이 스룹바벨이 20년 동안 지은 재건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스룹바벨 성전도 약 500년 후에 로마의 세력을 등에 입은 이방왕 헤롯 왕이 유대인을 향한 유화 정책으로 그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 빈약해진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수하고 확장하도록 합니다. 이게 세 번째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게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역대 예루살렘 성전 중에 가장 잘 지어진 성전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옛 스룹바벨 성전 터 위에 BC 20년경에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뼈대는 한 9년 만에 완성을 해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결국 완성된 것은 공사 시작하고 83년 후인 AD 63년경이니 얼마나 오랫동안 정성 들여 화려하게 지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짓기 시작해서 46년째 되고 있는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헤롯은 온갖 아름다운 석재와 막대한 황금을 이용해서 이 헤롯 성전을 멋있게 지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견고하고 화려하게 지었는지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이 이 헤롯 성전을 가리키면서 마지막 때에 이 돌들과 이 건물들은 어떠하겠나이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견고하고 화려하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은 바로 유대인들의 자존심이고 전 세계에 과시할 만한 유대인의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라, 다 짓기도 전에 허물라 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쫓겨난 이 장사치들과 예수님 사이에 오간 질문들을 보면 질문과 대답이 굉장히 핀트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쫓겨난 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당신이 누구길래 이러냐? 당신이 하나님급이라면 그 되는 표적을 보여라 가 이들의 질문이고 요구사항입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너희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느냐? 사람이 도저히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느냐? 데려와라. 아니면 죽은 시체라도 몇 개 갖고 와라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보는 앞에서 나음을 입을지어다 살아날지어다 해서 고치고 살려버릴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물어본 질문과 요구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상하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입니다. 핀트가 안 맞죠. 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 헤롯 성전을 46년째 짓고 있고 앞으로도 더 수십 년 지어야 하는 이 성전을 허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야 요한복음을 이미 갖고 있고 다 신약을 알기 때문에 이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를 뜻하는구나 알죠. 그러나 정작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쫓겨난 장사치들과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특별한 의도가 있으신 거죠. 그 의도를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그렇게 대답하신 이유는 참된 성전이 누구이신지를 가리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병든 사람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대드는 사람의 그 모두를 그 자리에서 단번에 입을 막을 수 있어요. 맞지? 끝나요 그러면.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인정을 받으시는 것보다 가르치시는 것을 택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예수님께 그때 쫓겨난 모든 장사치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나가자마자 바로 다시 주섬주섬 챙겨서 다시 상 벌려서 장사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서 그렇게 또 쫓아내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쫓겨났다고 사람들이 바뀔까요? 절대 아니죠. 사람은 계속 가르치고 학습해서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먼저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시려고 이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병든 자나 죽은 자를 고치고 살리지 않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이 말을, 대답을 알아들을 리가 없는 유대인들이 기가 막혀서 하는 말이 이거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데 네가 3일 만에 일으킬 수 있느냐? 라고 무시하며 조롱하며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엉뚱한 대답을 들은 제자들은요,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 그때 이 예수님의 대답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뭔지 알고 깨닫고 믿게 되었다 그래요. 뭘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온전한 성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얘기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는 헬라어 단어가 성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사실을 제자들이 이 대답을 기억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은 건물 때문이 아니구나. 성전 대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걸 믿게 되고,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부활하신 후에 이 대답을 기억함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건물이, 성전 건물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자들은 이 가르침을 기억하고 믿게 되므로 건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성전이구나로 생각이 바뀌고 그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멀리 보고 그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대답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거기 있었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선택받았다고 하면서도 성전 건물 자체를 하나님으로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건물을 자랑하고 그 건물을 섬기며 그 건물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며 모든 안정감을 그 건물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언약을 배반하죠.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뭐예요? 나와 너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예요. 이 첫 계명을 어겨서 하나님으로 결국 질투하게 만든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눈에 보이는 이 성전 건물이 바로 이 당시 유대인들 눈에는,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이게 우상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치명적이고도 고질적인 영적 문제를 지금 지적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근본의 원인이 되는 이 성전을 헐라라고 명령조로 경고를 하신 거죠. 너의 삶의 안정감은 건물에서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성전이라도, 거룩한 성전이라도 이게 우상이 되면 허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 이 대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세 번째 그렇게 대답하신 이유는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라고 명하신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상상을 해보면 10대 때 아니면 20대 초반 때, 즉 AD 27년경에 그 성전에서 장사하던 이 젊은 장사꾼이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이해 못했죠. 근데 그 후로 42년을 더 살아서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 이 헤롯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살아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뭐 가능하죠. 그러면 50대든 60대가 되니까요. 진짜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 그 헤롯 성전을 자기 살아생전 보면서 이 19절에 이 예수님의 대답이 제자들처럼 생각이 났다면 그는 분명히 이 건물이 내 삶의 안정감이 아니구나 라고 깨달을 거예요. 대신 제자들을 통해서 들려온 3일 만에 성전 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헤롯 성전을 허물라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사흘 동안 참된 성전으로 다시 일어나시겠다고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을 구원의 소망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참된 성전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표적들을 눈앞에서 행하기보다 이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다소 생뚱맞은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걸 좀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의 장사꾼들과 짐승들 쫓으시고 환전하는 모든 그 환전상들을 엎으신 후에 그들이 물으며 요구했던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는 질문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대답하신 이유는 세 가지인 거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바로 참된 성전이심을 가르치시려고, 두 번째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 지적하시려고, 세 번째는 성전 대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소망 되심을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 요한복음 2장의 이 본문의 말씀이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2025년 성탄 예배에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시대나 지금 우리에게는 비슷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거,
교회 자체가 건물이 우상화가 되어 하나님의 법과 식을 존중하기보다는 세속적인 방법들이 더 설득력이 있는 그런 세상을 그때도 살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지만 목사를 우상화하고 세상을 교회가 섬기기보다는 세상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시대가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요. 성도로서 우리 개인도 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기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 뭔가를 두려고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심지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도 때로는 돈이나 출세나 미래의 걱정이나 괜한 두려움이나 음란이나 탐심 등으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보다 이것들에게 더 신경을 쓰고 이것들에 가리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기보다는 그래도 교회 다니면 돼 라는 생각이 그때나 지금이나 팽배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을 우상시했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같은 문제를 가진 우리들에게 오늘 성탄 예배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인 제 삶에도 잘못된 안정감과 우상들이 있다고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너에게 있어서 주인은 언제나 예수님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너에게 주인 될 수 없고 심지어 높은 뜻 푸른 교회도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사실 20대부터 주님께 헌신해서 이날 이때까지 사는 동안 제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걱정하지 말라면 걱정하지 않고 순종하는 이 단순한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그 마음은 제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자꾸 하나님과 내 사이에 뭔가 자꾸 끼어드는 것을 느끼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상이라도 내가 할 말이 없는 때가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도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 모두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헐어야 할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이 헤롯 성전을 어떻게 헐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는 게 허는 걸까요? 먼저는 내가 주님보다 더 신경 쓰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끼어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한 것이 있다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맞다고. 그게 인정이 되면 핑계대지 말고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우상을 섬겼다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자리로 마리아가 돌아갔던 그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이 헤롯 성전을 허물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다시 우리 삶의 안정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이 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좌절하고 또 회개하고 보장도 없지만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일어서고 좀 더 나아질 성화될 그런 구원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의 반복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성화되지 않죠.
하루아침에 완전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의식을 갖고 살면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성전 되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전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나도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지켜야 할 성전입니다. 성탄절인 오늘 우리가 허물어야 할 성전은 허물고 지켜야 할 성전은 지키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다시 붙잡고 의지하면 저는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 가장 큰 성탄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물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